네,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 22장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뭐 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제 21장과 22장은 시간 간격이 좀 있습니다. 21장에는 이삭이 젖될 때쯤에 한 3살, 4살 정도의 어떤 잔치를 배설하는 게 있는데, 지금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무를 뭐 쪼개고 그것을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장성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 사이는 한 10년 정도 지났다. 우리가 이제 10년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한 13년 동안 하나님을 침묵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그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침묵을 했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때에도 뭔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곧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이란 건 인내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이 10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순종이 옮겼다는 거. 그것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하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고, 4절에 제 3일에 모리아산에 도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일 만에 도착하거든요.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험하셨다는 것은 그 시험하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주어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디 너 하나 뭐 한번 보자 뭐 제대로 하나 보자 뭐 이렇게 의미로 시험하신 게 아니고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알아보시다, 입증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시험하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나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어디 잘 하나 보자 이렇게 뭐 두고 보시려고가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입증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10년 동안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경우가 욥의 경우가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시험하셨는데 그것도 욥의 믿음을 입증하시려고 나타내 보여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시험하셨다는 것도 좋은 의미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됐고요.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를 하고 있죠. 이삭이
그 독생자이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셨다는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모두 다 지금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거는 여기가 지금 모리아산이잖아요.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 장소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구릉지대고요.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 근처가 구약을 꿰뚫고 신약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굉장히 하나의 꿰뚫어 버리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바로 지금 이삭을 바쳤었던 이 굉장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리스도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이 장소에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도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도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칼을 빼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야 됐는데 살아난 곳, 이제 그곳이 또 이제 여기 이곳이 되고요. 다윗의 어떤 그런 다윗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인구조사에서 벌을 받았었던 그 이야기가 결국은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인이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하의 마무리인데, 근데 다윗의 실패의 그 끝지점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각돼 있어요. 그것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도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도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 구약을 깨뚫어 버리는 이 장소가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이 모리아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그랬고, 그럼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가?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복수가 분명히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이삭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셨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드러나고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그 하나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은 결국은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 믿음은 행위랑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바로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은 결국 행위랑 함께 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